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급적이면 성경책 찾아주시고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거시하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위로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계획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얼마나 벅찬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으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주옥 같고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요. 이 본문을 좀 둘로 나눠서 오늘은 앞에 부분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여기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5장과 6장 19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6장 12절에서부터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는 두 사람을 특별히 포커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입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적어놓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기에 보면 이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세리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도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과연 그만한 깜냥이 있는가, 그만한 그릇인가 하는 것이죠. 제자로 부르실 만한 사람이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우선 대답부터 해드리면 그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레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세관에 앉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갈릴리 호수에 배로 수출입을 하면서 나르면서 통관을 담당하던 그 부둣가에서 세금을 매기던 관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스펙 좋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외되고 아픔이 있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외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들을 부르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외모가 호감이 있어, 이 사람은 성격이 좋아, 재미있어, 유머러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좀 리더로 세움받아도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당신이 왜 세움을 받겠어?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런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그런 기준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기준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주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주님은 보통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집중하고 관찰하시고 바라보셔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쑥 훑어보는 그런 보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보는 그런 보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바라보셨는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관찰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주님은 지나가시면서 쓱 보시고는 저기 세리가 앉아있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제자로 삼아야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훑어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레위를 집중하면서 관찰하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셨겠습니까? 그 영혼을 주목해 보신 것이죠.
그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이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세리다 아니다, 이 사람이 어부다 아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준과 달리 그 영혼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에 있다. 이 영혼이 목마른 자인가? 이 영혼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그렇고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다가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였잖아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실로 대단하십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심령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셔요. 내가 아프지 않냐, 가난하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스펙을 지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냐,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목하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가 되고 이 모든 건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중간에 무너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 열심이 무너지면 지치거든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도하시며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실 때에 그저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 주님께 책임져 주세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르심의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8절에 보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기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따라갑니다. 별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이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가 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세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의 안전막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돈을 우상처럼 받들고 살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시선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면 더 실감이 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요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곳곳 욕충지마다 세관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토지세라든지 사람의 명수로 징수하는 인두세라든지 아니면 통행세도요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매기기도 하고 무게에 따라서 매기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나도 고무줄이었어요, 조세 정책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민족적 특성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로마에 세금을 낸다? 이것은 그들의 정복자인 로마를 돕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관리인들과 그리고 세금 총무인들은 이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수인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 직업이 세리였던 거예요. 이 세리들은 로마의 깍두각시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랄한 수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과다하게 징수했으면요 그 룸을 엑스트라를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석가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사기꾼으로 인식이 되고 갱스터,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세리하면 치를 떨고 구제 헌금을 거둘 때도 세리가 내는 돈에 대해서는 거절했고요. 유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죄인들로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가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그동안 돈을 목표로 하던 삶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평생 자신이 목표로 하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축약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와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28절을 보면요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또 어떤 본문에 쓰였나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쓰였더라고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잖아요. 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내가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장면에서
아니스테미라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즉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행동과 결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니스테미, 일어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는 삶의 반성과 더불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동안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가치관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돈이 차지하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치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리플레이스 된 겁니다. 레위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요, 자기 세계관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인도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를 만났더니 돈은 소용이 없어지더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다만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그동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라는 청지기적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되지요. 왜요?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동안 그 돈을 모으면서 경험되었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요, 이 짧은 구절 사이사이에 다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절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냥 예수님 알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가 그런 기쁨을 가졌다, 구원의 기쁨을 가졌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도 있고 또 다른 세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과 구원의 기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이나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15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장에 아까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앞서서 두 개의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까지 해서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잔치를 열어서 표현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나중에 찾으니까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잘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기쁨을 잔치로 연결한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신 그런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 세리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은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사람은요, 마음속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똑같은 하늘이 이전과 다른 하늘로 보이고 똑같은 구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같고, 햇살도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욕심들, 남을 정죄하는 시선들, 판단하는 마음들,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으로 가득 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다고,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죄인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관찰하여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니까 그런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레위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죠.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나의 죄의 실체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평생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았는데 그 물질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그 security, 그리고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려보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한번 누려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분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액션을 취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일어나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